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안식하고 또 쉬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우리 17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스민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언약과 언약 사이를 지나가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러한 실수조차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같아 보이는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여파를 남겼는지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일 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후대에도 어마무시한 여파를 남길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절 첫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랬습니다. 86세 때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하신 하나님이 13년이 지나서 다시 99세가 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3절, 9절, 15절, 19절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되지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셨지만 그 내용은 15장에 하셨던 말씀의 거의 대부분 반복이었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실 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17장에는 무려 13번이나 언약이라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9세를 강조한 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혀 없어진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99세가 상징하는 건 아브라함의 전적인 무능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면
그것과 대비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인간의 무능, 소망이 상실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전능, 소망의 완전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참된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대체되는 삶. 16장에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땐 참 어떻게 보면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의 무능함이 서는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신앙의 역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 그것이 우리의 무능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명하고자 매우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우리 형용할 수가 없고 알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얼마나 약한가를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더 믿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나의 믿지 못함,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역설이고 소망의 시작인 것이죠. 15장에서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찾아오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전부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배려인지 우리는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셨어요. 15장과 17장의 언약식의 차이가 있다면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계약식도 일방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피의 길을 만든 다음에 거기를 하나님 홀로 불로써 지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다 하셨는데 17장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똑같이 무능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요구하십니다. 그게 10절부터 나오는 할례에 관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사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의 조건을 새롭게 다신 걸까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식을 맺었던 15장을 지나자마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믿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 조건도 없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귀한 건 알겠는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뭘 잘해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잊혀지고 실수가 반복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딱 한 가지의 조건을 다셨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의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최소한의 제약이에요. 선악과가 그런 것이고요. 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그런 제약입니다. 그 딱 한 가지가 우리에게 불편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이 못된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조건은 아니에요.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최소한의 제약을 주신 게 할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헌금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의무로 다가오지만 그런 것조차 없다면 우리는 아마 불신자와 다르지 않게 살 겁니다. 날마다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봉사의 책무가 있다. 내게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의 헌신의 자리가 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붙드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최소한의 십자가, 그 의무를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바라요. 15장에서 짐승을 둘로 쪼개서 피를 흘리고 언약식을 맺으신 하나님은 17장에서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고 쪼개심으로 피를 흘려 언약식을 똑같이 맺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한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완전함의 의무가 할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지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완전하라보다 더 중요한 동사는 행하여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이 행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할라크입니다. 언제 나왔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할 때 그 동행이란 동사가 할라크였죠. 걷다, 산책하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게 사실은 완전하라는 명령보다 훨씬 중요한 명령입니다. 어떤 게 완전한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에요. 딱 유일한 한 가지의 의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의무. 그분 앞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낸 채로 그분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의 조건입니다. 물론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무엇 위해 그걸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제약을 두신 거라고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다. 이게 할라크예요. 하나님이 왜 동산에 거닐고 계셨을까요? 산책하신 겁니까 혼자? 그게 아니고 인간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같이 걷기 위해서 동산에 오셨을 때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 인간이 숨은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원래의 모습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동산을 함께 거닐고자 그분의 손 붙들고 날마다 걸어가는 것. 그게 완전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오늘 명령하신 완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어요. 불편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범법하지 않을까? 여기 집중하면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부끄러움 탓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조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와 동행하자. 그럼 완전해질 수 있어. 그게 완전한 삶이야. 라고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에 어떻게 하면 안 질까에 묵상하지 마시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할까? 어제까지 부끄럽게 살았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심으로 나의 삶을 드러내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여기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삶,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니 우리의 손 내밀어 주님 손 붙들고 이 하루 주님과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래서 완전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